예배당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사순절이 시작되고 첫 주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 안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셨는지요. 거룩한 삶하고 물어보면 왠지 부담이 돼요. 왜? 우리 사람이 거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거룩한 삶 살았냐고 물어보면 부담돼요. 솔직한 이야기로 묻는 저도 부담이 되거든요. 나부터가 거룩한 삶 살았냐고 물어보면 부담이 돼요. 그러니 뭐 여러분들도 당연하겠죠.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래서 거룩한 삶 살았냐고 물어보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여러분 다른 때보다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여기에 아멘 한다라면 거룩한 삶 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삶 그러면 왠지 뭔가 막 어마어마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겠어요? 우리는 절대 거룩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거룩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순절이라고 부담 가질 필요 없고요.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조금 더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조금만 더 생각하며 사시면 돼요.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만 더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 뜻을 쫓아 살려고 노력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은 시간의 흐름 속에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죠.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저도 어린 시절이 있었죠. 학교만 하다 보면 이제 좀 키가 너무 커가지고 학교만 하기 좀 애매하고,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또 광해기처럼 청년의 때 열심히 품고 막 달려가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지금 어른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시절이 있다라는 거죠. 어린 시절, 청년 시절, 또 어른의 시절이 있죠. 시절이란 단어 자체가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세상 모르고 살았던 어린 시절이 있었다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자신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느껴가면서 그 책임이라는 걸 배워가면서 사는 청년의 시절, 그리고 어느새 그 시절도 지나서 모든 책임을 어깨에 짊어지고 무겁게 짊어지고 가는 어른의 시절을 살아가는 그런 어른의 때. 어릴 때는 그냥 즐겁고 재밌으면 모든 게 오케이였거든요. 재미만 있으면 됐어요. 즐거우면 됐거든요. 오늘 하루 어땠어? 그러면 재밌었어요. 그러면 끝이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책임의 무게가 우리를 누르죠. 그 책임이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자유냐 책임이냐, 이 두 개의 줄다리기의 팽팽한 싸움. 그래서 자유를 추구하고 나아가버리면 책임을 잊어버린 사람이 되고, 너무 책임에 매여서 살다 보면 내게 자유가 없는 것 같고, 이 두 개가 균형을 잘 맞춰가면서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거든요. 자유냐 책임이냐, 이게 우리의 삶을 결정해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역사라고 부르는 거죠. 역사를 보면 자유를 너무 강구하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역사가 있었고요. 책임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억압하는 시대가 있었고요. 이게 균형을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역사라는 걸 뭐냐, 과거를 통해서 우리의 현재의 삶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해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걸 보여주는 것, 그게 역사인 거죠. 여러분 역사를 잘 보는 거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루벤과 갓지파의 말을 들은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게 뭔가요? 야, 너희들 과거에도 그러지 않았냐? 과거를 가지고 지금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일인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행했던 잘못된 선택, 그들이 아니고 그들의 조상들이
너희 부모 세대가 했던 잘못된 선택, 그로 인해서 너희들 방황하고 있지 않냐라는 걸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들이 바로 전 부모 세대죠. 부모 세대의 12 정탐꾼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12명의 정탐꾼, 그들이 가나안 땅 잘 돌아보고 왔어요. 정말 좋은 땅인 거 알았어요. 그리고 그 땅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하는 말이 뭐였어요?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했어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낙심하게 만들었어요. 바꿔 말하면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그들은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그들이 정복해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든 장본인, 그들이 바로 그들의 부모 세대였어요. 여러분, 그런 그들을 보면서도 이미 정복한 동쪽 땅에 나는 이제 이 땅을 차지하고 편하게 살겠습니다. 동쪽 요단 건너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루벤과 갓을 보며 너희들 그들과 뭔가 다른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직 땅을 차지하지 않은 그들에게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여러분, 이 두 지파, 루벤과 갓 지파가 만약에 동쪽 땅을 차지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나머지 10지파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얼마나 부담되냐고요. 12지파가 다 가도 쉽지 않을 땅인데 10지파만 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부담되죠. 힘이 들죠. 더군다나 여러분, 거기 가서 10지파는 어떤 생각할까요? 에이, 두 지파는 이미 지금 편안하게 놀고 먹고 있을 텐데 우리는 이게 뭐야? 이 생각하면 싸울 용기가 안 나는 거죠. 힘 빠지는 이야기죠. 우리도 그냥 요단 동쪽을 차지하고 그냥 눌러 앉아버릴 걸, 이 생각 들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낙심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모세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이 땅에 앉아서 지금 편하게 놀고 먹겠다고? 10지파는 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들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10절로 1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 지금 이 땅에 주저앉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거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일을 하게 만드는 일이야.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한 이유가 뭐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반역 때문이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야, 너희 출애굽한 1세대가 왜 다 죽었는지 알지?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이야.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어. 그런데 너희가 그 짓을 또 하게 만들겠다고? 그게 말이 되냐?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지금 동일한 잘못을 행하려고 하는 루벤과 갓 자손에게 경고하는 거죠. 그들이 누리려고 하는 자유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 책임을 벗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거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그러면서 경고하죠. 14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죄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노를 더 심하게 하고 있어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뿐 아니에요. 모세는요 거기서 한 방 더 먹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요. 15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너희의 행동은 멸망시키는 일밖에 아니야. 너희가 차지한다고 하는 이 동쪽 땅도 못 차지하고 다 멸망하는 일밖에 없어 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아요. 여러분,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잘 배우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는지를 모세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끌고 오면서 그들의 행위를 다 봐왔잖아요. 그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잘못을 다음 세대인 이스라엘 지금 제2세대의 백성들이 또 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너희 부모 세대가 어떻게 했는지 잘 알고 바르게 가, 바른 길을 선택할 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요 그들에게 책망만 하고 있지는 않아요. 대안도 그 안에서 언급하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어떤 대안일까요? 1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나 므낫세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여러분, 저 말을 전십니다. 야, 너희 부모 세대는 다 잘못된 길로 갔지만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어. 너희들도 그렇게 따라야 돼. 여러분, 과거는요 우리에게 책망만 하지 않습니다. 뭐도 주는 거예요? 대안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지금 대안을 내놓고 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잖아. 그래서 다 죽었지만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잖아. 여러분 보세요. 20세 이상으로 모든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전히 지금 살아서 건재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사람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주장했던 자들. 그래서 그들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들처럼 뭐 해라? 죽음을 각오하고 결단해라. 결단해라. 르벤과 갓은요 모세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제대로 된 선택을 하는 거죠. 어떻게 선택합니까? 16절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무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것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땅 만약에 주신다면 우리가 여기에 가축을 위한 무리도 짓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성읍도 건축하고 원주민들이 또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그들은 그 성읍에 안전하게 살게 만든 후에 우리는 중요한 게 그 뒤에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요 결단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주시면요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들어갈 때 우리도 같이 무장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뒤에서 후방에서 도와주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전쟁하는데 최전방에 서서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아직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아직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도 짓고 성읍도 건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 여러분,
그들은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결단하는 거예요. 무장하고 이스라엘의 최전선에 서서 전쟁에 참여하여 싸우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요단 동편 땅을 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간절함이 모세와 그리고 제사장과 족장들에게 전달시키고 있는 거죠. 간절함이 통하면 좋은 거고, 그렇게 간절하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분명하게 말해요. 우리는 이럴 각오가 있습니다 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절박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박한 거죠. 여러분에게는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절박하게 기도했던 적이 있나요? 하나님 나 이거 아니면 죽습니다 했던 적이 있나요? 저도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나는 절박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내가 절박하게 구한다고 됩니까?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하고 내려놓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절박함과요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절박하게 호소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루벤과 갓은요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그리고 모세와 족장들에게 요구했어요. 그 땅 달라고. 자신들은 다른 지파를 낙심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주는 자, 힘이 되는 자가 되겠다는 거죠. 너희들도 수고하면 우리가 땅을 차지한 것처럼 너희들도 땅을 차지할 수 있어. 이 희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 달라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뭐 하겠다? 최전선에 나가서 싸우겠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절박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요구하기 위해서 절박한 것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누벤과 갓이 요구한 건 어떤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상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땅을 차지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간절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낙심, 우리 그 절박함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요 그 땅 차지하려고 모세에게 왔을 때 모세에게 어쩌면 심한 말을 들은 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6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들을 얼마나 심하게 책망하고 있습니까? 좀 나쁘게 표현하면 이 나쁜 놈들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는 소리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 말에 낙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요? 절박하니까. 그 땅은 정말 간절히 원하니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모세의 말 속에서 대안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사모함이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절박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죄송하지만 습관 따라 믿어왔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믿고 살기 위해서 어제 믿었으니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벌써 내가 10년 넘게 20년 넘게 아니 벌써 40년 50년을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살았는데 인제서 어떻게 포기해. 습관 따라서 교회 나와 지금 앉아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절박함이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 사라져버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 따라 그냥 믿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절박함을 좀 가지셔야 돼요. 지금은요 마지막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 지금 시대를 말할 때 말세의 지말이라고 말을 해요. 말세 중에서도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절박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절박함이 있었어요. 어떤 절박함이요? 내가 저들을 구원해내야 된다는 절박함.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 십자가에 죽기 바로 전날 어떻게 하셨어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절박했습니까? 물론 그 기도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지신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지신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가볍게 지고 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셨어요. 그걸 온전히 지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와서 대신 짊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힘들게 지신 십자가라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걸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달달달 읽을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바꿔서 번역하면 이거거든요. 복을 받은 자는 심령이 가난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이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난하다라는 단어를요 원문으로 보면 헬라어 푸토코스라고 합니다. 푸토코스. 그런데 이 단어가 단순히 가난한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라고 해요. 이종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가요 성경에서만 쓰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정말 많이 쓰였던 단어래요. 그런데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요 거지가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아주 가난한 사람. 거지가 하루 이틀 굶은 게 아니고요 거의 일주일 정도를 굶고 난 다음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구걸할 때 썼던 단어. 이 단어가 푸토코스. 여러분 거지가 하루 이틀 굶었어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일주일을 굶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얼마나 절박하겠냐고. 이제 못 먹으면 나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 심정 가지고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서 나에게 먹을 걸 좀 주세요. 나 일주일을 굶었습니다. 당신이 주지 않으면 나는 이제 죽습니다. 여러분 그 절박함이 보통이냐고요. 그때 쓰는 단어가 이 푸토코스예요. 여러분 혹시 굶어보셨어요? 저는 안 굶어봤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안 굶어봤어요. 그래서 이 푸토코스를 몰라요. 죄송한데 안 굶어봤으니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어려서도 굶어본 기억은 없어요. 눈칫밥은 먹었어도 굶어보지는 않았어요. 어떻게든 먹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목회하려고 시작할 때 하나님 뵀던 기도 중에 하나가 그거였다고요. 굶지만 않게 해주시면 목회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저를 굶게는 안 하셨어요. 쌀이 떨어져 보려고 할 때 바로 그 다음날 그날에 누군가 쌀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굶어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솔직한 이야기로 저는 이 푸토코스에 대한 이 마음이 잘 몰라요. 굶는 게 뭔지 모르니까. 굶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굶어는 보셨겠죠, 여러분들도. 그런데 없어서 굶어보지는 않았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어른 세대는 없어서 굶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저보다 더 어른이신 분들은 없어서 굶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없어서 굶어볼 때 얼마나 힘들어요. 왜요? 제가 생각해 볼 때 그게 더 힘든 이유가 뭔가라고 하니까 지금은 굶어도요. 에이, 좀 있으면 먹을 수 있어. 이 생각을 가지고 굶지만 다이어트 하려면 그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좀 있으면 먹을 수 있어. 이 생각 참 가지고 참고 있어요. 근데 다이어트가 아니라 진짜 없어서 굶는 사람들은요. 당장 먹을 게 없고 내일 또 먹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굶주림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간절하게 먹을 걸 구하겠어요. 나 지금 당신이 안 주면 난 이제 죽습니다. 그 절박함이라니까요. 그런 절박함이 푸토코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이런 뜻에서 또 쓰는 거예요. 어떤 뜻이냐면
자녀를 잃어버린 엄마가 자녀를 찾는 심정으로 외치며 찾을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이 부토코스라. 자녀 잃어보셨습니까? 저도 잃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저는 부토코스에 대한 감이 전혀 없어요. 자녀를 잃어버린 적도 없고 근다고 굶어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토코스의 절박함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드라마 보셨잖아요. 드라마 보면 자녀 잃어버린 부모 한 번씩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찾던가요? 밥 먹어가면서 여유 있게 밥 먹어가면서 밥 먹고 찾지 뭐 이러던가요? 아니요. 밥 먹는 거 다 잊어버리고요. 그저 아이 때문에 온 세상, 온 땅을 다 돌아다니잖아요. 자기의 생업도 포기하잖아요. 자기 하던 모든 거 다 내려놓잖아요. 오직 아이 찾는데 10년, 20년 아이 찾는데 지금도 여전히요. 여러분 가다 보면 전단지 붙어 있잖아요. 잃어버린 누구를 찾습니다. 우리는 그거 볼 때마다 그냥 가지만 그걸 붙여놓은 그 부모의 심정을 얼마나 절박하겠냐고요. 그 마음이 부토코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읽어볼게요.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여러분들은 천국이 내 거야 라고 말씀할 수 있으세요? 저는요 이중 목사님이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부터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게 절박함이 없었어요. 하나님 내게 절박함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 절박함을 주세요. 최근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게 그 절박함을 주세요. 왜요? 이 절박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 못 갈 것 같다. 두려움이 생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르우벤과 갓 자손 그들이 요단 동편을 얻기 위해서 했던 것이 바로 그 절박함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 최전선에 서서 전쟁을 치르는 한이 있어도 아니 우리가 그 땅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 죽는다 할지라도 이 땅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 자녀들은 이 땅 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땅 주십시오.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그 심정, 그 절박함.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들은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야 너희들 준비해 가자 그럴 때 그들은 제일 먼저 앞장서 나갔어. 루벤과 가서. 여러분 절박함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절박함이 우리를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최전선으로 뛰어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절박함이 사라져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에게 예수님 얼마나 중요하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중요하시나요? 별로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별로 사는데 지금 그러고 살고 있지 않으신가요? 절박함이 없어요. 예전에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콧물로 나와서 울고 불며 기도했던 그 시절 어쩌면 그때가 진짜 좋았던 시대가 아닐까요? 그때는 절박함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누가 그렇게 기도하나요? 별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요즘에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우리 보합니다. 여러분에게 절박함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절함을 넘어서 절박함을 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부르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아니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니 그들이 천국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한 복, 그 절박함을 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귀한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절박한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간절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아니 간절함을 넘어서서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품고 이 사순절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절박함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절박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간절함과 아버지 그 절박함과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 이 땅에서는 죽음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그 땅에서 아버지 그 나라를 찾아가더라는 아버지 그 절박함을 가지고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을 내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절박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간절함도 없습니다. 쉽고 편하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절박함,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간절한 사모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간절함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일어나 주님과 함께 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니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